무척 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기를 좀 생각하면 가을이 정말 올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저는 생각나는 시가 한 편이 있는데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이었던 윤동주 씨가 지은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어내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인생의 결실을 맺어야 될 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떠한 열매들을 맺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동네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면 꼭 들려야 되는 두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보면 두 집이 있는데 그 두 집을 자세히 보니까 두 집이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근데 그 두 집에는 그 마당에 그 나무들이 한 그루씩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두 그루 모두 다 대추나무인데 저는 그걸 여태까지 몰랐어요. 근데 몰랐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요즘 이제 대추 열매가 이제 맺히고 그게 이제 빨갛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그때 대추나무가 있고 거기에 또 집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보면 집이 이제 똑같이 생겼고 크기도 똑같고 나무도 똑같아요. 크기도 비슷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그 나무가 심겨졌던 시기 또한 비슷할 것 같고 집의 크기 또한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토양도 똑같잖아요. 근데 한 나무는 굉장히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 다른 나무는 그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무에서는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혀져 있지 않은 걸 봤습니다. 같은 나무인데 그렇게 열매가 다른 걸 봤습니다. 근데 나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열매 없는 인생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도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나중에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 그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 삶 속에 있는 열매들이 많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예수님, 요 세 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관계라는 것, 막연한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잘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비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했을까요? 농부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보통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뭘 기대하면서 어떤 나무를 심든지 모내기를 하든지 그럽니까? 뭘 기대하죠?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열매를 기대해요.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그 포도나무가 관상용으로 좋다. 열매는 난 필요 없다. 이런 농부는 없어요. 농부라면 누구나 많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그 심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농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더 그 뒷받침하는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이런 표현이 2절에 나와요. 그걸 보면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기대하신다? 열매 맺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희 할아버님은 진짜 농부였습니다. 논농사를 지으셨는데 제가 어느 해인가 할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대풍을 겪어본 건 처음이다. 엄청난 본인이 생각할 때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그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년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나 봐요. 근데 그때를 보니까 그때는 정말 모내기를 하고서 이게 벼가 자라야 될 시기에는 정말 비가 적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비가 잘 와가지고 그 수분이 충분히 공급돼가지고 벼가 쭉쭉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이 돼가지고 이게 그 곡식이 익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되니까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햇볕이 정말 쨍쨍 내려지니까 그게 아주 그냥 열매가 잘 맺혔어요. 그래서 풍년이 이뤘는데 풍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대풍인 이유가 뭐냐 하면 평상시에 거두는 곡식의 양보다 50%나 더 거두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열매를 거두려면 50%나 더 많이 이렇게 열렸으니까 일 또한 50%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그 추수 때 얼마나 그 시간이 없는지 그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할아버님 이제 식사를 차려놓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도 할아버님이 아니야 이거 다 끝내고 해야 돼 하면서 그 일을 하다가 식사를 거르는 걸 봤습니다. 정말 쉴 틈도 없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면 어때요? 굉장히 고되니까 집에 와가지고 밤마다 그냥 막 끙끙 앓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근데
참 희한한 건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면서도 할아버님 얼굴에서 저만 느낄 수 있는 그 표정이 있어요. 막 이게 웃음기라 그러죠. 사람이 뭐가 있으면 웃음기가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 열매를 많이 맺어서겠죠. 근데 몇 년 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음에 몇 년 후에는 정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때 막 태풍도 오고 막 햇볕도 제대로 안 쬐가지고 정말 그 흉년이 들었는데 곡식량이 그 한 절반 정도, 평소보다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근데 제가 할아버님이 평소에 좀 연로하시고 그리고 또 일이 또 많으시고 해가지고 많이 몸을 쓰시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뭐 무릎도 아프고 그러셔가지고 그래도 잘 됐다, 일이 좀 줄었으니까 좀 일을 적게 하실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정도는 있으니까 그걸 꼭 굳이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할아버님은 일이 줄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일이 줄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농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농부는 수확철에 일이 많아서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가 있으면 밤새 일해도 기뻐요. 근데 열매가 적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게 농부예요. 그만큼 농부에게 있어서 많은 열매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냐 하면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고 저주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잎은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은 화려해요. 잎이 무성한 것처럼 화려한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그걸 지적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겉은 화려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은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맺기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게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가지는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뭐냐 하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예. 포도나무를 보면 보통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를 보면 가지가 병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병든 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이 병든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병균을 다른 가지까지 병균을 옮겨서 다른 가지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가지는 병은 들었지 않은데 말라 비틀어가지고 기능을 발휘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지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이 가지 또한 잘라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가지에 갈 영양분을 이 가지가 자기가 뺏어가서 다른 가지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해요. 잘라내는 수고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의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만큼 열매를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맺히길 원하는 열매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한번 묵상해 봤는데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전도의 열매는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참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는 전도의 열매일 것 같아요. 또 다른 열매도 있겠죠.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네,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근데 이 성령의 열매의 단어들을 하나씩 보면 뭐와 연관이 있냐면 인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곧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또한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열매들도 많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사실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열매가 없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전도의 열매가 없는 분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인격의 열매가 없는 분 참 많아요. 교회에선 정말 거룩한데 집에 가면 형편없는 아빠, 엄마, 자녀. 교회에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비도덕적인 직장 상사. 다 열매 없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시지만 열매 없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 그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불리는 별명이 뭐냐 하면 성자예요. 성자.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뭐냐 하면 이분이 화를 내는 적이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항상 보면 교회에서 웃어요. 막 이렇게. 그냥 그분만 보면 하나님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얼굴 붉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보기만 해도 막 거룩해 보이고 막 존경스럽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청년인데 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제가 그때 청년부 사역자여서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청년 보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받다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야, 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냐?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간다. 내가 왜 교회 나가냐? 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성자 같은 아버지가 집에만 가면 자기가 밖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전부 다 가족들에게 푸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업도 하시는데 가끔 술도 한잔 드시고 오셔가지고 막 아내를 폭행하는 일도 있고 자녀에게 폭언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하는데 아들이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들이 아닌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속이기도 하고 뭐 그래야겠지만 그래도 이분은 교회에서 성자라고 불릴 정도인데,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너무나 이중인격 같은, 정말 인격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열매 없는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부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들로 맺히게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는 거래요. 거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절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거하고 싶죠, 모든 성도님들이. 근데 내 안에 거하는 건 뭘까요? 이것 또한 애매해요. 이것 또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냐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거래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나무이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붙어있는 것, 이게 내 안에 거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뭇가지가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 나뭇가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될 행동이 없어요. 단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 뿌리가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가지가 할 일은 없어요. 가지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가지는 다른 가지보다 많은 열매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가지가 스스로 혼자 나무에서 떨어져서 나간다면 그 나뭇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까? 절대 안 맺힙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힙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둘 때만,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진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에요? 학벌, 인맥,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시편 1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넣을 때, 그때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그분한테 두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는 뭘까?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절인데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내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인생의 뿌리를 주님 앞에 두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그냥 듣고 귀로만 듣고 끝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하지만 읽고 끝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성경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저도 한번 써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팔이 아프고 얼마나 고된지 알아요. 근데 그냥 써버리면 아무런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어떤 때에 내 행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삼갈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범죄할 수 있는 상황들에 처했을 때 내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의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죄를 삼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유혹이 많습니다. 죄를 지을 일이 참 많아요. 한 번만 내가 거짓말하면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분명. 내가 한 번만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한 번만 거짓말하면 나의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둡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럴 때 아무런 가로등도 없을 때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후레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뭘 보고 걸어갑니까? 후레쉬 빛에 나오는 것을 보고 걸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나의 걸음걸음은 저 후레쉬 불빛처럼 말씀만 보고 걸어가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선택들, 수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 그 선택의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달았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하냐 하면 주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해낸다는 거예요. 아휴, 또 어려움이 왔네.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막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에이,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이후에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또한 옆에 있는 주위에 고난당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 저 집사 그렇게 교만하더니 에이그,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 집사님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집사님, 하나님 보니까 이러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네 라고 하면서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란 거죠. 주의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내 안에 거여서 고난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죄의 현장에서 죄를 못 짓도록 지켜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어때요? 내 고난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이 범죄 현장에서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그분한테 두고, 그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루리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런 막힘 없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나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주님과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리면 이 기도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화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3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3교구가 아니신 분들은 저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처음 보고서 집사님 요즘에 교회 안 나오셔서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계가 형성 안 된 상태 속에서 저는 좋은 의도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교회 나오라는 게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듣는 분의 입장에서 아니 난 내 상황이 있는데 내가 처지가 있어서 못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 저 뭐야 막 오히려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계가 형성 안 되면 그래요. 관계가 형성 안 되면 말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가려서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저희 권사님들, 저희 교구 권사님들이랑은 제가 좀 농담돼요. 권사님 그럼 돼요? 막 저희 어머니 뻘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랑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요.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심한 농담을 해도 관계가 형성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쵸? 저분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관계가 형성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관계는 굉장히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깊은 관계가 안 되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막힘없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막힘없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그분과 내가 깊은 교제를 맺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의 구체적인 두 번째 표현은 뭐냐 하면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서 무엇이든지 막힘없이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내 생명의 근원을,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둔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삼가하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그 기준들이 말씀이어야 되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주의 말씀으로 해석돼 되는 것, 이것이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서 주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냥 딱 두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도 잘 믿어, 그리고 말씀도 정말 많이 듣고, 그리고 말씀도 읽고 많이 쓰고 설교도 많이 듣고 전도도 하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내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제 말이 틀린 말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말로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정말로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는 하지만 주님과 아무런 허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느냐,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관계가 형성 안 된 다음에 혼자 막 떠드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들으시면 그건 기도한 게 아니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잘하시고 기도에 정말 오늘처럼 막힘없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선 분명한 열매들이 맺힐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화를 하나를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신문기사에서 본 내용인데요, 영국 왕실 정원에 보면 포도나무들이 이제 쭉 이렇게 서 있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를 보다 보니까 어떤 나무 한 나무는 포도송이가 너무 많이 맺혔더래요. 그래서 그 기자가 거기를 한번 그 나무에 포도송이 얼마나 맺혔는지를 한번 세봤답니다. 세봤더니 2,000송이가 맺혔대요. 보통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혀도 몇백 송이가 안 맺힌대요. 근데 이 나무는 2,000송이나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아봤어요. 원인을 찾아봤는데 근데 뭐 품종도 똑같아요. 다 거기 있는 나무들과 품종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뭐 심겨진 시기도 다 똑같은 거예요. 뭐 크기도 다 똑같으니까.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더래요. 딱 하나가 틀린 게 뭐냐면 이 나무는 이 나무 뿌리가 그 템즈 강변 밑까지 쭉 뻗어 있더래요. 요거 하나만 틀리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템즈 강변을 흐르는 그 유수한 물들 속에서 퇴적됐던 그 영양분들을, 그 모든 영양분들을 이 나무 뿌리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2,000송이나 맺혔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결국 많은 열매를 맺히려면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구나. 주님 안에 붙어야 되는구나.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그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대로 공급하시는 것을 만족하면서,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열매를 많이 맺어서요, 주위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모양이 아직도,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